10월 25일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계속해서 구원의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입양에 대해서 가족의 언어, 구원의 또 다른 이름, 입양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언어로 구원에 대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구원의 언어 빅터 쿨리진에 계속되는 그 이야기의 세 번째 주제이고요. 우리가 이 책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구원의 순서, 그 논리적 순서가 있는데 그렇게 순서로 보지 말고 다면적으로 보는 것이 더 구원에 대한 의미를 확실하고 또 폭넓게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첫 번째는 중생이라고 하는 생물학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위로부터 그렇게 태어났고 그것을 중생이라고 말을 했고요. 또 칭의는 법정적인 언어로 법정에서 사용되는 그런 의미로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법정적인 언어로서의 사용되는 우리가 가장 익숙한 칭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봤고요. 오늘은 가족의 언어인 입양에 대해서, 구원은 입양이다라고 하는 이 가족의 언어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좀 다른 것은요, 우리나라는 지금 좀 많이 좋아졌긴 했습니다만, 입양하면 예전에는 숨길 일이었잖아요. 보통은 입양을 하면은 그 아내 되시는 분 혹은 남편 되시는 분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나 그런 사실을 좀 밝히기를 꺼려 했는데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숨기는 것이죠. 그리고 굳이 밝힐 필요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그 입양이라고 하는 그 가족의 언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입양은 특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로마의 입양은 한 가정에서 다른 가정으로의 이동이었어요. 지금과는 전혀 다른데 그 당시에 입양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대단한 특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정말 부모가 없고 또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형편이 나은 가정으로 이동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1세기 당시에서의 입양은요 전혀 다른 문화적 괴리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고대 로마에서 입양은 이류가 아니라 인류이고 또 그에 따른 특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문화적인 상황을 통해서 영예로운 일, 지금과는 완전히 좀 물론 요즘 많이 좋아졌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입양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도 보면은요, 합성어예요. 휘오스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과 또 티템이라고 하는 배치라고 하는 그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아들로 배치되는 것.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배치되는 것을 입양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마찬가지로 대개 그 당시에 입양은 경제적으로 유복하거나 자식이 없는 부부가 입양을 원했는데 반대로 다자녀 가정 같은 경우는 그 입양으로 인해서 일거양득의 그런 유익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1세기 당시의 입양을 하는 쪽이나 입양을 당하는 쪽이나 입양을 요구하는 쪽이나 모두에게 좋은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율리우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도 그의 옥타비아누스를
양자를 입양을 합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 같은 경우는요, 후계자를 자기의 친아들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입양을 했는데 그 입양의 의미가 이렇게 특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받는 것에 쌍둥이 개념이 특전인 그 입양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거듭남 중생이 곧 입양이다. 또 이것은 정서적인 결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좋은 현실적인 결정이었고요. 독보적인 혜택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전인데요. 입양을 받은 사람, 그 입양자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고 재산을 합법적으로 물려받게 되는 권리를 획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야말로 이 바울이 그 당시에 입양이라고 하는 말을 구원에 관한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요, 이것을 강조하려고, 입양은 특전이다, 구원은 특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이름과 그 재산을 획득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입양은 특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구원의 언어로 다르게 입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읽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로 저와 여러분을 입양하셨는데 그 구원의 또 다른 그 용어가 바로 그 입양,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양자 삼으신 것에 대해서 바로 이 가족의 언어로 이 구원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입양은 특전과 더불어서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구성원이 아니었죠. 구성원이 아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그런 구성원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외인이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는데 그러나 입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소생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이기 때문에 입양은 특전과 더불어 특권이다. 어떤 특권이 주어집니까? 이 네 가지 특권을 성경은 말을 하는데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고 또 유산을 상속받게 되고 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새로운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특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특권들, 가족의 성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살게 될 뿐만 아니라, 1세기 당시에 로마인들은요, 양자가 되면 이제는 과거에 그 성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성을 부여받을 뿐만 아니라 기존 가족과의 모든 끈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입양을 당한 양자로 들어왔는데, 과거에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들을 계속 이어져 간다면 양자로서의 온전한 그런 모습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 양자로 입양이 되면은 모든 부채는 물론이고 탕감되고요. 새롭게 획득한 이 부자 간의 신실함이 주는 모든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1세기 당시에 그러한 양자에 대한 특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전에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마귀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양하심으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산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산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유산 그것은 바로
쇠하지 않고 또 썩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었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입양으로 말미암아 이 유산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성령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순간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변호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과도 부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심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영적 형제자매를 얻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권속들, 새로운 구성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형제 자매들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면은 누가 내 형제 자매냐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순간 이 네 가지 특권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입양은 특전이자 특권이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특전과 특권을 얻은 자로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로마서 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특전과 특권을 누린 자로서 참 좋은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전과 특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열매,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또 다른 양자라고 하는 우리 가족의 언어를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전에는 이방인이요, 또 소망이 없는 자고, 또 약속으로는 전혀 배제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은 이 특전과 특권을 누리는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입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입양하고 싶습니다. 입양 당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못 하잖아요. 오직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입양이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 서로 형제 자매가 된 하나님으로부터 입양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형제고 같은 형제고 자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환영하고 그에 따른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또 다른 언어, 가족의 언어, 입양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이것들을 늘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머릿속에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모든 형제 자매의 하나님의 같은 이 특정과 특권을 누린 사람으로서 서로 배려하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뜨겁게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입양에 대한 특전을 알고 감사하고 또 입양의 특권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